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자의 자격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 예배자임을 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성삼위 일체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중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2절인데 30절과 3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크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 애굽의 손에서 해방되고 더 이상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은 그전에는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광야길로 갔다면은 애굽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을 것이며 계속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서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탈출하게 됩니다. 어디를 갑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곧바로 간다면 3, 4일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으로 가라고 합니다. 물도 없고 광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그 길을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지도로 볼까요? 지금 구글 맵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집트, 여기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오게 하셔서 거기가 곧 바로 이렇게 오와서 도착한 곳이 눈앞에 홍해 바다가 앞에 있습니다. 광야에 도착한 그들이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오게 됩니다. 구름기둥 앞에 섰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쉬고 다시 다른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애굽 군대가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좌우는 산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머물러듣고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집트 누에이바라는 곳, 성경에서 보면은 비아히롯이라는 곳입니다. 그 장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참고하여서 찾은 것이며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을 때는 더 자세한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후에 모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만 기도하고 지금부터 행하라, 움직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삶, 행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디입니까? 앞에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다가 갑자기 애굽 군대가 쫓아오자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던 천막,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장막을, 말뚝을 뽑아서 정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는 그냥 전진하라. 장막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 곧바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천지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 바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질서를 있게 그리고 다스리고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9절에 보면은 이에 홍해를 꾸짖으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아치 광야를 지나감 갈게 하사.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땅이 물로 인하여서 지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그 광야같이 그 바다가 건넜을 때 발을 댔을 때에 광야같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다, 명하시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두 가지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들어갔다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히브리서는 믿음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그냥 시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게 하였지만은 애굽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설마 홍해가 갈라질까? 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굳게 믿고 나아갔던 그들, 모세를 따라 순종해 나아갔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하였던 애굽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결국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그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다, 맡기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으로 받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은 칭찬이 있고 어떤 말씀은 책망이 있고, 내가 잘못되어서 이게 책망이구나 라고 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까? 있다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홍해 같은 세상, 우리가 혼란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것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두 번째 경험한 그런 것이 아니며 처음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겠죠.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나가서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야 이리 와라.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구나. 세상을 멸망하길 원하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니 방주를 지으라. 큰 방주를 지으라라고 합니다. 조그만 배를 만들면 좋은데 큰 방주,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지으라고 합니다. 노아는 순종합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어떻게 그와 같이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120년 동안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홍수가 홍수가 났던 것을 미리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가 어떻게 나올지 산 위까지 물이 찰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직 순종하여서 부지런히 방주를 짓고 완성하였을 때 결국 그는 홍수가 이른 것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는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순종한다는 거 쉽겠습니까? 두려움도 있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견눈질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그들의 뒤로 옮겨 감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이 옮겨갔다 이 뜻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하나님의 천사 구름 기둥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설명이 어려운데 애국 군대가 앞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래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곧바로 동시에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다. 하나님의 천사가 막았다. 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애국 군대 앞에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이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 지난주에 말씀 천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 곧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복이 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는 그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중간에 기둥이 있었는데 뒤에는 흑암으로 만들고 앞에는 밝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밝게 해주셨다라는 것. 구름 기둥이 앞에는 불기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장 24절에 보면은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기둥이 앞에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애굽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료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는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홍해에 바로 가기 전에 어지럽게 하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문제들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죄를 씻겨달라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믿음이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국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자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 내일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하신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고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는 흑암이라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똑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반으로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아침인지 밤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아직 밤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3일 동안 밤낮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게 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장막을 다시 정리하여서 나아갈 준비를, 전진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솜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참 놀라운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셨을 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듭니다. 그때에 동풍이 와서 아침이 될 때까지 동풍이 불어서 결국은 기둥이 와서 그 물을 다 마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 길을 어떻게 마른 땅처럼 되게 하셔서 아이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셨는지, 노인도 동물도 물건도 쉽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단지 믿음을 그들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날마다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어렵다, 해결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동이 트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앞서 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다시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그 물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모두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모두 수장되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가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은 가고 있는 중이고 뒤에 애굽이 따라오는 곳은 물이 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은 계속 갈라져 있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홍해 바다를
아직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나고 있는데 뒤에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들을 물로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나 알죠. 왕이 앞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할 수 없다라고,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풀무에 던져집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 화형에 처합니다. 같이 갔던 군인들은 타서 죽는데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뒤에 군대는 모두 죽지만은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를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 믿고 나아갔던 그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7번이나 뜨거운 그 풀무에서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홍해를 건너는 중이었고 뒤에 따라왔던 애굽은 물에 수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참새 시시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떨어지고, 하물며 참새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좌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벽을 쳐서 그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박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갔을 때에 결국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한다, 내가 종 같은 느낌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손을 깨끗이 씻고 하였을 때, 그리고 또한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것,
바로 주장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날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갔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그런 막강한 군대가 쫓아왔지만 결국 그들의 죽음을 직접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능력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모세를 따르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 애굽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엉터리다라고 하면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야 엉터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애굽의 그런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만 아니면 애굽에 다시 붙들려서 가고 다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순종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천사로 우리를 보아요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나타내 주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능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녀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평가나 이런 계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람은 서로 사람끼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순종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홍해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망도 없고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역사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 일터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홍해 같은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그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 같은 세상 위험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불평과 절망과 눈물과 탄식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직접 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 농학교회 위에 또한 중국 농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